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말씀합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부모로서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죠? 부모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로서의 삶이 쉽지 않죠? 좀 힘들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삶을 참 묵묵히 이렇게 살아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살아오시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주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되어주시죠. 부모님들 생일 빨리 왔으면 좋겠죠. 365일 생일이면 좋겠죠. 생일날 자녀들이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그죠? 빨리 해가 되시고 칠순팔순 하십시오. 자녀분들이 좋은 것 준비하셔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로서의 삶을 내가 잘 살았구나,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 직장인으로서의 삶도 여러분 사시죠?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 또 그 직장인으로서의 삶도 만만하지 않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묵묵하게 또 직업 현장에서, 네? 또 직장에서 묵묵하게 또 감당해 보시잖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또 기쁜 날이 있죠. 네. 월급날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또 감내하고 또 갑니다. 그렇게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뭐 자녀로서, 이렇게 학생으로서 이런 삶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신데 버거워요? 버거워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버거울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능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인 저마저도 정말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능히 그 삶을 살아내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이 그럼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일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연 뭘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과연 뭘까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삶은 어디에 소망을 두는 삶?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야.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위의 것, 곧 천국. 위에는 천국이죠. 천국, 위의 것. 하나님 나라.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땅에 소망 두신 분이 아니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죠. 그죠?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 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십니까? 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60절 말씀을 우리 쭉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전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할렐루야. 말로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다 찔렸대. 마음에 찔렸어.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않고 그들은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고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죠. 돌로 쳤어요. 돌로 때리네. 그들을 위해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원수 같은 인간들이야.
자기를 돌로 치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줬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또한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천국의 소망을 뒀으니까. 그렇죠? 천국의 소망.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삶으로서 그런 삶을 삶으로서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천국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6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산 소망이 없을 때는 절대로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데 어떻게 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실천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네?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저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천국의 소망을 둔 삶으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전함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다 뭐라고 하겠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다들 인정을 해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정수임 선생님 여기 와 계신데 제가 그리스도인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라고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 아침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뭐.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인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저를 또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끌어 가시고 그리 하니까 또 저를 또 싫어했던 사람도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먼저 용서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그러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삶인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땅의 것은 뭔가? 이게 궁금해지잖아. 맞죠? 땅의 것이 뭘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것일 수 있어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데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해.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그게 뭐냐? 땅의 것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게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죽은 것은 생각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안 되는 거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게 뭐냐면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죠?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죠. 엄난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우상숭배 탐심이죠. 분하고 노여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옛사람, 죄가 증가된 상태, 그 옛사람 모습.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야.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예외예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 뭐라고 했어요? 진짜 솔직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날마다 죽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야. 뭐가 죽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불쑥불쑥 올라오거든 이것들이. 맞죠? 엄난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악한 정욕 탐심 이 우상숭배 분하고 노여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야.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이거든. 맞죠? 천국에 그것 갖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네. 날마다 우리가 죽어져야 돼. 날마다 장례식을 해야 돼. 날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에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바울 되었을 때 그의 고백,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날마다 죽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얻으려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땅에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죠? 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얻으려면 희생 없이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 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늘 죄가 증가된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다시금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네?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이 영생을 다 취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늘 제가 여러분 이 찬송가 97장 드렸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죠?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고 또 그렇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세요. 부모로서의 삶이 힘들고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힘들지만 학생으로서의 삶이 참으로 힘들지만 뭔가 있으니까 뭔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범사가 또 잘 되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전거 435장